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또한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이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확보되어진 날, 이 확보되어진 이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고 헌신하신 그들의 수고와 땀과 피와 그들의 모든 헌신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대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모든 역사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뜨거운 산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는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나를 위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하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없는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 알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의 그 걸음들을 또 하나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이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으면서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정력의 물로 소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줬음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등경화 임하노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를 이루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익숙한 용어지요. 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제목이고 익숙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서를 설교할 때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또 문구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유럽으로 가는 배,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유럽을 향했던 그 배, 로마로 향했던 그 배는 기독교의 문화를 싣고 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양의 가치체계와 사상적 흐름은 항상 두 갈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은 히브리적 사상과 헬라적 사상입니다. 이 두 사상은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지는 이성 중심의 사고와 경험 중심의 사고를 대표하고 이성 중심의 세계관과 또한 경험 중심의 세계관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상에 항상 대립되어지는 것들로 통해서 결국은 서양의 문화, 서양의 철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고 그 서양의 철학과 문화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립은 고대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자연 철학자들과 그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대화했던 소피스트들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고, 이후에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대립했던 것들에서 또한 이런 이성 중심의 사고와 또 경험 중심의 사고, 이성 중심의 세계관과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충돌되어졌고 이 충돌로 인한 새로운 하나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서양 철학과 서양의 문화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적 사상과 헬라적 사상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것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종교에 의한 삶의 주도권이 개인 이성과 경험으로 그 주도권이 전환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무엇을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이 철학의 범주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까?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철학이에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철학은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워요. 나는 가장 단순하게 살아간, 이게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철학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 중심으로 세계관이 그 우리의 삶의 장에 적용되어졌을 때 그 개인 중심의, 개인 이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 세계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경험주의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 위기감을 느껴서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세계관과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 조금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또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 조금 더 치우쳐서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 세계관을 좀 이끌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또 개혁을 해서 경험 중심의 세계관과 이성 중심의 세계관의 균형의 추구를 맞춰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서양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석이 조금 치우치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종교계에서 조금 그 방향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개혁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적인 성향에서 이루어지니까 가톨릭 교회도 또 개혁을 통해서 무슨 또 의식 중심의 세계관으로, 의식 중심의 종교관으로 파고지는, 계속해서 어떠한 것이 새롭게 창출되어지면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창출되어져서 계속해서 균형의 추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으로 중세 봉건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명예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명함은 그들의 그 어떤 하나의 전환기를 통해서 그런 명함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으로 알고 있었고, 뭐냐면 이러한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가면 이것이 철학 시간이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서양의 의식과 문화 등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상과 헬라적 사상이 계속해서 균형의 추를 맞춰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좀 생각 좀 하고 가지. 네가 경험했던 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좋은 방향에서 비판하고 서로 통찰하고 서로 이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사고적 성향들, 그런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결과들,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도 정반합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반합,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 경험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균형의 추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이 균형의 추를 맞춰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전도서 안에도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고 있고, 전도서는 이 두 개의 축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상의 축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인간 본질의 모습, 또 인간의 삶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에 보다 더 선명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틀에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전도서를 둘러싸고 있는 이 헛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던 거짓된 신들을 또한 지칭할 때도 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헛됨이 영어로 무엇으로 또 번역이 됐는지 이것이 아이돌입니다.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이돌. 우리가 저기 오늘 요즘에 연예인들을 통해서 아이돌 하는 것처럼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이 우상을 지칭할 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한 상태, 자신이 뭔가를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얘기할 때 이러한 헛됨을 말했습니다. 아, 나는 참 무의미한 존재구나. 아, 나는 참 무능력한 존재구나. 아, 내가 참 무지하구나. 라는 부분에서 이 헛됨,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아벨이라는 이 아벨이 이 헤벨, 헛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다는 말을 전하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아벨을 둘째 아들을 아벨로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가인 하나인 줄 알았는데 또 불필요한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아, 참 쓸데없다. 참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아벨을 이름을 줬는데 결국은 그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조상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들은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도자가 죄와 심판 그리고 의와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 연관성을 계속해서 얘기해 나갈 때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구절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변하는 말로 헛됨을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그만큼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인간의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는 구절에서도 그렇게 이 헤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헤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상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도저히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헛된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헛된 것만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안개를 잡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구름에 참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헛됨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뜬구름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정말 뜬구름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그 헤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전도서의 메시지. 저와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내려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인생의 그 염세적이고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전도자는 끊임없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무의미하구나.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헛되구나 라는 것들을 전도서를 보면은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성경책이 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참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합니다.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말로 우리 인생에 참으로 헛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곧 근심을 더하는 것이니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며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우리 학생들이 딱 무기로 삼을 만한 딱 좋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 뭐 너무 공부하면 피곤하대요. 지식을 너무 쌓으면 그것도 헛되대요. 라고 얘기하는. 지적인 어떤 탐구도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무기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야.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황금 만능주의가 오래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 전도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필수 요소긴 하지만 이 필수 요소를 뛰어넘어 우상이 되어졌고 그 만능이 되어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오늘 전도자는 야,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다 헛된 거야. 극기의 전도자는 죽음의 문제를 꺼내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리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식에 다 반영되어져 있는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짐승이나 인생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전도서 전체는 표면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염세적이고 허무한 삶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을 보겠다고 들어간 잠수정이 폭발해서 그 수억만장자가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죽은 것을 또 뉴스를 통해서 봤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그런 도전 의식이 있어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 여기에 빗댈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이 기존의 질서와 틀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래서 허무함 때문에 안타깝게 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정된 틀과 규범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그 하나님의 동산에 쫓아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배워서 익힌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공동체의 법과 공동체의 질서 그 위에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은 내가 터득한 지식이 그 위에서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법 제도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인생들은 본질이 아니라 현실적인 현상에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허무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듯이 현실적인 현상은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개를 잡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허무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이런 염세적이고 허무한 것으로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얻은 교훈이 아니라 전도자는 자신이 직접 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딱 규정을 지었고 그 모든 것들을 교훈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별의별 짓을 다 해봤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금은보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들, 다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직도 여전히 티끌만큼도 연약한, 그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혹자들은 그러죠. 아이, 솔로몬은 다 해봤으니까요. 또 한번 해봐야죠. 해보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게 열왕기서에 있는 임금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해봐. 선택의 몫은 너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것이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걸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차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합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는 즉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책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 했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그 한계에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가 전하고자 한 이 메시지들보다 그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넓어져서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늘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세적이고 허무한 인생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늘 끊임없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도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뜬구름처럼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팔복은 지복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사후에 얻는 복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얻는 복이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당겨서 적용시키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이 세대를 정복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누리는 삶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내 유익과 만족과 내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에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생명들, 에너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라고 주신 오늘 이 삶을 충분히 누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서 안에는 이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라는 이 든든한 두 기둥의 두 버팀목이 서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로 딱 알고 있다. 근데 전도자는 야, 너희 청년의 날 때에 마음에 기뻐하며 육신의 정욕, 마음에 원하는 길, 또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안목의 정욕, 때로 하라는 것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세상의 것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야. 내가 너희에게 선택하라고 너희의 마음대로 하라고 줬어. 그런데 그것을 너의 유익과 만족과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카르페 디엠은 해 아래 세상의 절대적인 허무와 해 위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허무함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심판을 전제로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의 그 희락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누리는 희락, 그때 누리는 즐거움, 그때 누리는 쾌락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즐기라는 그 명령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사회적 규범, 이것보다 차원 높은 기준과 규준과 마음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법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들, 사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의 법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라며 주의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을 즐기고 계속해서 주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지요. 죽어 앞에 놓여진 인생, 그 죽음 뒤에 있을 필수적인 단계, 심판의 단계. 여러분, 이 전도자는 아무리 인생이 해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희락을 쫓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과정을 거쳐서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늘 끊임없이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장밋빛만을 비춰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도자는 인생이 해 위에 하나님을 알아 인생을 즐기다가 반드시 죽음의 유한한 종착지에 서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야.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로마 서대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체력도 떨어지고 얼굴에 주근깨도 생기고 얼굴에 피부에 검버섯도 생기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순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리는 행동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카르페 디엠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전제로 인생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때를 즐겨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려진다면 이 메멘토 모리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심판을 전제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안 서고 늘 그냥 황금길을 걷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죠.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위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니까. 그 행위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행위록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이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늘 긍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즐기고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들어왔던 말이요. 웰빙이라는 말이 수십 년 전부터 이끌어져 왔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웰빙의 버금가는 웰빙도 잘 해야 되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웰다잉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죽어야 된다는 것들이 병행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해서 듣고 또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균형의 추를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하고 희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불가피성과 보편성을 또한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이라는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참 인상 깊게 봤던 책이 있었고 이 책이 또 영화로도 또 상영됐던 것. 오늘의 말씀 주제와 맞물려서 나오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늘 끊임없이 그 영상에 오버랩이 됩니다. 그 책에 나와 있었던 그 동굴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그 동굴 안에서 그 제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읽어줬던 시가 이 시입니다. 묻지 마라. 아는 것이 불경이다. 나나 그대에게 레오코노에스여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술에 묻지 마라. 뭐든 견디는 게 얼마나 좋으냐. 유피테르가 겨울을 몇 번 더 내주든 바위에 부서지는 튀레둔 바다를 막아선 이번 겨울이 끝이든 그러려니 현명한 생각을 수를 내려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새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간다.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이 시를 쓴 사람이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라고 해요. 로마 시대 때 시인인데 이 시인은 아마 전도서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의 끝에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이 오늘을 즐겨라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 호라티우스의 이 시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서양의 문학에 영향을 줘서 신곡의 단테라든지 우리 밀턴의 신라곤이라든지 이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에게 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해요. 이 시처럼 이 시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또 이 시가 저의 입장에서는 전도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시인보다 더 위대한 삶의 시를 엮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줄, 이 사명의 줄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설 그날을 늘 끊임없이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의 삶의 자리를 누리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꾸며갈 뿐만 아니라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내 삶의 끝자락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송을 들을 만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지금이라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이 세대의 끝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